시간이 되었으므로 피아노 주각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3일 밤 수요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또 3일 밤 수요 기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밤에도 주의 크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막힌 담들이 있다면 허물어지게 하시고 답답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풍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위험들이 도사기고 또 태풍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만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았으고 지켜주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속받아서 배와
우리 시간 찬송가 270장 한 장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대.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네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지혜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도의 삶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왔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존 헌트가 쓴 신앙의 성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이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내가 할 수 없었는데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별된 사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답게, 신앙인답게,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 하늘 소망을 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 노력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두고 우리는 이 땅에 계속해서 노력하며 전진해야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살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보면 믿음의 정체기에 쓰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 믿은 그 시점보다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의 단계를 항상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답게 살아갔는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자녀가 구원받기 전보다 못하다면 정말 큰일이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 이런 걸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삶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어디에서 분간되느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각종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영혼이 없는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행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으로 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아프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도 순종치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도 아무런 끄러낌이 없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죽은 믿음입니다. 어쩌면 죄 가운데서 있는 오염된 신앙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없는,
그런 죄가 우리 속에 찾아줄지를, 우리의 일평생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이 낫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보다 실천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 심중,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다. 내 마음 깊은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 내 마음 깊은 그곳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내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지혜가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연약하고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작은 시험에 좌절하고 작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조금도 바뀐 것이 없지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가 전에는 하지 못했는데,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내 심중에 주님을 바로 모시면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더라는 거지. 내 몸이 좀 고달플 수 있고, 내 육신이 좀 힘들 수 있고, 내 마음이 좀 아플 수 있고, 내가 좀 배고플 수 있고, 내가 좀 힘들 수 있고, 내가 좀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행하니까 즐겁더라는 거지. 나는 피곤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 그렇지만 내 심중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몸은 피곤하고 내 마음은 지쳐있는데 그런데 즐겁더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미래가 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옛 습관, 옛 모습,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체다, 자녀다. 옛 습관은 벗어버리고 옛날 것은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아멘하고 오직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를 쫓아 걸어가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 실천하면 거기에 믿음의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진다. 이거 믿는 신앙의 증표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의의 기쁜 소식을 고백하고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본향을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한 번 정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행복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전도, 선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좋은 곳에 살고 내가 좋은 거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오늘 그 삶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 오늘 마태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겨나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이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했느냐? 오늘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소문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땅 끝까지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12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순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께 이 권능 받고 뭐 했습니까? 능력 받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뭐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전하는, 오늘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받은 능력을, 그들이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과 은혜, 귀한 달란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전하는 일에, 예수님 소문내는 일에. 여러분, 예수님 소문 낸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다음날이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묻어나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쁜 소식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은 11절, 13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을 탐론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분명한데, 그의 믿음이 분명한데도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지켜주셨던 그 주님, 오늘 다윗은 자기의 삶을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오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그가 사울왕을 보면서 체험했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던 사울왕,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았던 그 사울왕,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니 그 인생이 망하였다는 거지. 그 인생이 끝장났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하고 정말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예수도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 그 은혜로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승장구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된 것 같이 오늘 백성을 계수할 때 하나님이 노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지만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있고 유혹에 넘어질 때 있고 좌절될 때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많은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부끄럽지요. 힘들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또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또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또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불순한 세력들은 우리를 잡아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되어서 옵니다. 강한 무장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달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가진 거 내 앞에는 절망의 구름텅이가 없고 벼락 끝에 쓴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 그냥 한번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만나는 다시 만나는 영원한 삶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비밀의 해답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같이 일어서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불러주셨어. 마음껏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찬송하고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또 이 밤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역사를 쫓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이제 정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그 가정,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예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 도로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작아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임원을 앞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까지 금양로 새벽기도를 가집니다. 태풍의 영향권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오전까지 계속 그 태풍의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유의하셔서 잘 또 가정에서 또 잘 태풍에 피해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비켜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는 지금 경보가 많이 떴습니다. 이 바람이 자동차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이 바람의 세기가 될 줄도 모른다고 하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우리 온라인 예배방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좀 전화로 많이 통화해 주시고 좀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 좋겠지만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신방하고 하면 좀 그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안부 많이 전해 주시고 급한 데는 꼭